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은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27절이네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일단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네, 여기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찬송가 495장을 이제 부르려고 해서 부른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찬송가를 선정하다가 495장을 읽었는데 전에는 멀리 뵈던 그 하늘나라가 이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하는 그런 이제 가사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그 가사 작사자도 뭔가를 마음에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보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그 적은 수의 무리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가 조금 마음에 와 닿고 또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임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는 막연하게 생각이 들어졌고 또 성경뿐만 아니고 찬송가 부를 때도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뭐 지금 찬송가 몇 장인지는 좀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 불길 같은 성령여 방구하던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이런 그 찬송가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아주 그냥 박수 치면서 성령 충만하게 나름대로 그 부르는 기억이 나요. 그러면 부르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성령 내려달라 그러면 같이 그냥 내려달라고 그냥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또 기도 합심기도 하자 그러면 합심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랬던 그 신앙생활이 이제 되돌아봐지는데 그러니까 뭘 내려달라고 하는 건지 또 그 방언 기도하면서 그냥 충만하게 보이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게 진짠가 저게 진짠가 하면서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495장 찬송가 가사처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게 그 찬송가 그 작사자의 그 고백도 되지만 나의 고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무인도에 갖다 놔도 할 말이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근데 그게 성경에 이미 그 마음이 바뀐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또 그 바뀐 마음의 상태대로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 수많은 구절 중에서 오늘 이제 제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이것도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1, 2장이 뭐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제 명칭을 했는데 이 비밀 이 여기서 보면은 골로새서 이제 9절 1장 9절에 보면요. 9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제 읽어들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만 신령한 지혜는 또 다른 거죠. 지혜와 신령한 지혜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지혜가 아무리 출중하다 해도 신령한 지혜가 아니라면은 사실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기회에 엄정식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더라고요. 엄정식 들어보셨나요? 이제 이렇게 제목이 특이해가지고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좀 특별해서 한번 저는 이게 이 세상 책은 이렇게 정독을 해서 다 못 읽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100페이지 정도 읽었나? 340페이지 중에 진도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그것도 되게 많이 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 전체적인 철학자, 그 서양 철학을 총망라해가지고 쫙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여행하면서 그 로마에 여행 가면서 그런 유적들이 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그 황제로서 그 통치했던 그 로마의 그 어떤 분위기를 알고 싶어서 가서 다니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그런 게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각도로 이제 접근을 하니까 아주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런 쭉 봤는데 대단하게 이제 보이는데 결국에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철학들이 뭐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저기 나중에 뭐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소크라테스나 무슨 뭐 플라톤이나 뭐 디오게네스나 뭐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내용이 심오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접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세상의 지혜라는 거죠. 신령한 지혜하고는 또 이게 틀린 거니까. 신령한 지혜는 우리가 그때 좌뇌 우뇌 얘기한 것처럼 왼쪽 오른쪽 왼쪽에서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는 바다에서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고기는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올 만한 지혜가 없는 거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거 한번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나요? 도마복음 82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도마복음 82절. 서영대님이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82절이요? 네. 82절까지 82절.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뭐 성경 안 가지고 다녀도 뭐
다 이렇게 82절. 찾아서 읽어달라 그러면 다 읽어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82절이요. 예. 읽겠습니다. 예수가 말했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자는 불에 가까이 있다. 나로부터 멀리 있는 자는 왕으로부터 멀다. 이 신령한 죄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지혜로운 자가 그거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겠어요?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멀리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왼편 그물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로서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도 하고 멀리 있어도 화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어떤 게 나습니까? 그럼 멀리 있는 게 나아요? 가까이 있는 게 나아요? 가까이 있어서 어차피 불에 타버리는 것이 그러면 결국에는 딩동댕입니다. 그죠. 딩동댕이에요. 그거 가까이 있어가지고 타야지 답이 나오는데 탈까봐 가까이 가진 않으니까 얘도 그 탈까봐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가까이 와서 타버린 사람이 간음중에 잡힌 여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아 뜨거 하고 도망가잖아요. 다 불에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는 순간에 또 저 여자 짱 나겠네 이러면서 도망간다는 거죠.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 과일을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지키셨다고 그랬잖아요. 생명과일이 화영검 불에 둘러싸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과일을 예수님 대신 생명과일을 따먹으러 오려고 그러면 불에 가까이 오겠죠? 네. 가까이 오면 불에 가까이 온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읽을 때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답이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도마복음 그 지금 답서 114절인데 사실 일반 책으로 따지면 114절이면은 그게 긴 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 읽으면 다 파악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도마복음 같은 경우는 아마 다 파악을 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세상 아까 얘기한 그 세상 사람 내가 실명을 거론해주면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고 세상의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철학을 그 깊이 있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연구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깊이 있는 세계의 학문과 철학의 깊이 있는 세계를 탐구하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신령한 지혜는 또 다른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끝나야지 시작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들어서도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꽤 많고 정치인 중에서도 최근에 있었고, 그죠? 우울증 되고 다르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끝날 각오까지 돼 있는 사람이면 진짜 이런 믿음의 세계에서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던지면은 진짜 그냥 그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그냥 너무 헛되이 그냥 아무 이 진리에 대한 그 도움이 없이 유익이 없이 그냥 허망하게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좀 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이 좀 드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이제 1장 읽은 것 중에서 구절을 이제 아까 형제님 읽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다가 지금 쪽으로 내용이 조금 갔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는 그 기도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여러 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또 아버지의 일이고, 그의 보내신 자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뜻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왼쪽에서 이제 그물을 들이우고 계속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면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말씀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쉽다, 너무 간단하고 그렇게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모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지나가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그 관조자로서 그냥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마음에서 이제 와닿을 때, 마음에서 와닿을 때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이 아들을 믿는 것이 뭡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1절) (12절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하는 거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하고 지금 같은 뜻으로 지금 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죠. 네.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하고는 동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에 40절 한번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같은 뜻이잖아요. 아까 1장 12절 말씀이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게 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 그러면 아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이 간단한 이제 말씀인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을 지혜와 총명에 채운다고 하면은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거하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게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령한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신령한. 그 밑에 골로새서 아까 1장 그 밑에 이게 성경이 아니고 이렇게 전자 성경을 찾으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 이게 습하니까 종이가 이게 불규칙적으로 구겨져요. 영생을 얻는 것은 아까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영생을 얻는 것은 이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의미와 같은 거거든요. 또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14절 읽었어요. 형님잖아요. 좀 그러니까 읽었죠. 좀 읽으세요?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여기서도 지금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그거가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쭉 읽을 때 전에는 이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구나. 우리가 구속 건짐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구나.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 이런 부분에 꽂혀가지고 그 아들 안에서를 약간 옆으로 놓은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이 그 아들 안에서거든요. 그 아들 안에서가 아니면은 구속고 죄사함이 근데 그 아들 밖에서 구속 죄사함 받은 사람 많아요. 아들 안에서를 명심을 안 하기 때문에 아들 밖에서 죄사함을 받아. 아들 밖에서 구속함을 얻고. 그러니까 그냥 뱅뱅 도는 거예요. 아까 왼쪽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는 거예요. 아까 다 비슷한 얘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근데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계속.
저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통화하고 했던 분들 중에 지혜와 총명에 채운 분들이 많아요.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 다 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다 안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시험 보면 100점 맞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혜와 총명에 채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아들 바깥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나중에 보면 다 그 아들 안에서 해결이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부활과 또 승천과 이런 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별개의 이야기냐 이거죠. 아들 안에 있는데 아들이 부활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만 하고 부활 안 했나요? 아들이 승천 안 했나요?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그게 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따라간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이미 알려주기 전에. 근데 아들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들 바깥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아들 바깥에서 승천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근데 이러한 구절들이 이 단순하고 흘려 가기가 쉽지만은 그게 분명하게 보여져서 마음에 오면은 어찌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그 옆에 단어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단어들 지혜와 총명이 중요한 단어 같지 신령한이라는 말은 또 워낙 신령한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는 말이 있죠.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한 1장 1, 2장쯤에 있을 거예요. 2장에 있네요. 13장.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의 가르친 말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느니라. 14절까지 읽어주시죠. 여기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니라. 네. 여기서 이 바울은 이미 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속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신령한 세계로 오지 않으면은 와닿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알아챌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들었다고 해도 아까 얘기한 총명과 지혜와 총명의 저장이 되지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한번 찾아볼까? 열왕기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를 찾아도 되는데 이사야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0 30
39장. 내용이 그래도 39장 1, 2절을 한번 또 읽어주세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은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네. 히스기야 왕이 지금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그 글과 예물을 글과 예물이 아니고 지금 무로닥 발라단을 통해서 이제 온 그 사신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궁중 그 보물 보관 장소에서 이제 이걸 보여줬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달뺏기죠. 여기 예언이 돼 있잖아요. 6절을 한번 39장 6절이요. 네, 5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게 말씀대로 됐거든요. 말씀대로 안 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은 이미 이게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거하고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다 왼쪽에서 그 그물을 그 밤에 왔도록 수고한 그 세계,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신령한 세계에 채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이 세상으로 다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이거를 쌓아둔 것 같은데 다 이게 누가복음 12장 내용도 다 이 내용이에요. 찾아보면. 그래서 아무리 쌓아도 봐야 그 자랑 삼아 보여줘도 결국에 없는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없는 세계. 그럼 우리가 이 육의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지금 이런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아는 거지만은 히스기야 그 당대에 무로닥 발라단이 와서 막 보여줄 때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게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하겠죠. 근데 이미 그 시간의 세계를 넘나드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발견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는 행동들이 다 실제 있는 세계고 실제 아주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게 보이는데 시간의 세계를 넘나드는 사람을 볼 때는 다 그 히스기야 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거의 10중 8구가 그 신령한 세계에 도달이 안 되고 신령한 세계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 육적인 세계를 도모하고 육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그냥 빈 곳간에다가 채워놓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힘쓰고 애써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걸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자주 찾은 내용이지만은 누가복음 12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니까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가면서